할렐루야. 네, 이렇게 더운 날 또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새 힘을 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피로와 스트레스와 상처와 아픔들도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텐데요. 이제 여름성경학교, 귀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학교 주제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네. 그다음 뭐죠? 손에 손을 마주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그러면서 그 주제가만 막 목청 높이 불러도 선생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사탕도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활동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눈물로 성경학교와 여름 행사를 준비한 우리 전도사님 또 목회자다 또 우리 선생님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새아기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가정에 선물로 주신 이 생명 처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서 함께 축복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아기는 제가 이렇게 받아서 기도할 때 보면 새근새근 자면서 미동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어떤 아기는 불안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남자는 누구인가 하면서 나를 안전하게 안았나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받는데 기도받는 우리 아기들보다는 옆에 서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자녀가, 우리 아기가 평생 건강하고 또 신앙이 잘 자라고 지혜롭게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아기였을 때가 너무 예쁘죠. 뭘 해도 예쁘죠. 뭐 울고 짜증내도 예쁘고 넘어져도 예쁘고 삐져도 예쁘고 배고프다고 울고 똥오줌 싸도 예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애가 쑥 자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말을 배우더니만 이제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에 이제 대꾸를 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싫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게 가끔 그러면은 이해를 하고 또 대화를 풀 수 있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요, 딱 자기 방문을 닫고 부모하고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도 생기게 됩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에 어떤 금이 났을 때, 상처가 생겼을 때 그 이후에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이제 가정 신방을 통해서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듣고 상담도 하고 같이 기도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사춘기 때 너무 착하고 너무 순종적이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함께 기도했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금은 교회도 안 나오고 부모와 대화도 안 하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밥도 안 먹고 계속 화만 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도 그렇게 부모로서 잘못한 게 없는데, 상처 준 일이 없는데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선생님하고 또 학교 친구들하고 얘기해봐도 뾰족한 해결의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속상하다고 합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고 기도도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딴 집 아이들 얘기인 줄 알았는데 막상 우리 집에 그런 아이가 산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부모는요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뭐 교회 학교에 잘 나가니까, 주일 성수 잘 하니까 우리 아들 딸들의 믿음은 교회 학교 선생님과 전도사님들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아들 딸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려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힘들게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에 여러 번 쓰러지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너무나 힘든 육체적인 환경 때문에 무거운 십자가를 이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쓰러질 때마다 예수님을 따라오던 여인들이 통곡했습니다. 탄송을 내질렀습니다. 어떡하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나,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오면서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건강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려야 할 이유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제 우셨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예루살렘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이 미세먼지, 눈이 따갑다, 막 눈물 난다, 이렇게 환경과 미세먼지 때문에 우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곧 그 도시에 임할 고난과 핍박과 악을 보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주후 70년 로마 황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로마 장군 티투스를 예루살렘으로 파견합니다. 곧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어요. 그 성이 완전히 불타고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구나, 정말 심판과 멸망이 우리에게 다가왔구나, 그것을 느끼고 흐느꼈습니다. 울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살아있는 작은 아기들을 집어 던져서 죽이기도 했고요, 여인들을 보이는 대로 강간했습니다. 남자들은 칼로 찔려 죽어갔습니다. 학살했어요. 이러한 악과 고통과 상처의 도시가 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본인도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실 것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겪게 될 그 아픔과 고통을 보시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요, 지금보다 더 악하고 또 지금보다 더 교묘하게 세속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훈련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면,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패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학교 교육이 여러분 예전만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전인적인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그들의 진로를 탐색하게 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라고 그렇게 광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배우는 것과 그들의 어떤 영적인 성숙과 인격의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정말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전보다 배려하는 것, 섬기는 것, 또 비전을 품고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사랑을 나누는 것, 이런 모습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서로 공격하고요, 또 이렇게 패를 만들어서 나누고 싸우고 왕따를 만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 지금 공부하는 것, 꿈꾸는 것, 내 미래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 보이고 불안해, 힘들어 라고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표현하는 방식이 마치 사회 조폭들과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하고 똑같이 따라서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는 소수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까지도 공격하고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은 더 악해지고 교묘해지고 세속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그것을 비웃으면서 믿음이 있는 친구들,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이제 사춘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는 자녀들이 있으시면 예전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 때문에 놀라실 겁니다. 학생 인권 조례하고 뭐 평등법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정말 성경적 가치관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에 있어요. 크리스천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믿음이 있는 선생님들도 자기의 신앙은 그렇지 않지만 학교에서 교육시키라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우리 학생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선생님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선생님들에게 대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팔을 잡거나 몸을 잡거나 이렇게 말리려고 하면 뭐 성추행한다고 하고 영상 찍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고. 자, 이런 환경 속인데 정말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인내하고 참아주는 교육, 인성과 도덕과 이런 모든 것들도 무너져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학교 성적으로 또 자녀들의 어떤 가치를 줄 세우는 일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건들면 막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누구 하나 나를 좀 건드려 봐라, 내가 한번 폭발하겠다, 그런 심정으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면 좋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나오고 좋은 대학 가면 좋죠. 또 그래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평탄하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오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어디가 다치게 되고 또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에 정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 그 모든 학식과 배경과 외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요,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지금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지, 진짜 신앙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유혹과 또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교회 학교 안에서도 너무나 안타깝고 힘든 이야기가 들립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기만 하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멀리하는 자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우리 항존직 가정인 경우도 있고, 아주 어렸을 적부터 가정 예배도 드리고 뭐 교회 봉사도 하고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한 그런 가정이었는데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게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예배와 기도와 신앙의 모습은
그 자녀의 그러한 모습들은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영생이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척했지만 기회가 되면 도망치겠다, 내가 벗어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참아왔던 그런 마음 상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에 벌어지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가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혹시 말과 혀로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말과 혀의 사랑을 보고 진짜 사랑이 교회 안에 없구나, 진짜 사랑이 가정 안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 모릅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가 정말 진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가짜 신앙의 삶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떠나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속을 굉장히 많이 썩이고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히피 열풍이 이렇게 불어닥쳤어요. 그때 이제 미국이 베트남 참전하고 그렇게 명분 없는 전쟁을 해서 젊은이들을 착출하고 서로를 죽이고, 그런 전쟁 때문에 국민들도 화가 나 있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거기에 반대를 했죠. 전쟁을 반대하고 또 반대하는 그 집회, 정부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또 집을 나가고 또 자유를 찾아서 노래하고 대마초 피우고 떠돌이의 삶을 살고, 그래서 학교도 그냥 자퇴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면서 자퇴하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무슨 집회 있으면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거기 참석하고 노래하고 대마초 피우고, 이런 히피 열풍이 1960년대 미국 사회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자동차 뒤에 붙인 스티커 문구가 하나 유행을 했습니다. 그 문구는 뭐냐면, 오늘 아침 당신의 자녀를 안아주셨습니까? 그런 문구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자동차 뒤에 유리판에다 그 문구를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자녀들을 사랑한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구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 이게 말로만 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데 말로만 했지만 부모님들의 삶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힘들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몸으로 실천한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학교로 또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이 성경적 가치관과 진리가 자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무신론과 또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는 교육과 환경이 점점 더 공고해져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합니다라고 손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럴 정도의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 그것을 철저히 반대하고 사회에서는 그것을 힘들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마귀가 역사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봐라,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인류의 경제는 다 무너져가고 있고 소수의 부자들만 잘 사는 세상, 불평등한 세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겠느냐? 믿음만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전부인 것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쫓아서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라.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욕구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게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기 쉬운 환경이 점점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사이에서도요,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가는 것, 그것이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굉장히 폄하하면서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또 이 기독교 단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복만 구하는 사람들이 욕심쟁이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고, 이단과 막 이렇게 같이 뭉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코로나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심화시킨 이기적인 집단이고, 그들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공동체다,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와 성경은 틀렸으니 그것을 부정하고 이제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권위에 매여서 힘들게 살아가지 말고 자유롭게, 기독교에서 성경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마약도 하고 범죄도 좀, 성적으로 문란한 삶도 좀 즐기고, 조금 타락해도 괜찮으니 쾌락을 누리고, 동성애도 괜찮으니 그것은 인권이고 자유니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라라고 마귀 사탄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모든 환경과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없는데, 영적인 내공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세상 속에서 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디모데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 이 디모데만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빨리 보고 싶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때문에 디모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라고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유산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한창 공부의 시기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해,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너는 이렇게 노력을 안 하냐? 그렇게 공부 안 해서 뭐가 되겠니? 열심히 공부해야 배우자가 바뀌게 된다, 뭐 이런 이제 글도 써놓고, 잘 듣는 척, 부모님의 말 좀 잘 듣는 척이라도 좀 해라. 좀 답답하다, 너만 보면 힘들다, 네가 앞으로 뭘 할지 나는 정말 걱정된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막 비교해, 네 친구를 봐라,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 와, 막 자녀들이 막 그때부터 막 화가 더 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죠.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것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성장한다면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모의 도움 없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 양육은요, 기본적으로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캐서린 부스는 8남매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훌륭하게 성장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캐서린 부스에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이렇게 잘 양육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계속 물어봤어요. 그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마귀보다 언제나 한 발 먼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내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귀보다 선수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이 영적인 전쟁임을 직감하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마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요, 우리 마음대로 자녀들을 다룰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당신의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렇게 두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길 바라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 우리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마귀에 빼앗기지 않게 하도록 영적 전쟁에 임하는 태도로 그렇게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 양육과 훈계 단계 중에서 말로 해서 고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막 훅 지나가 버려요. 갑자기 아이들이 막 확 커져 있어요. 몸도 커버리고 생각도 커버리고. 그래서 말로 아이들을 다스리고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나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로 대답이 돌아옵니다. 엄마, 아빠나 예배 잘 드리세요. 엄마, 아빠는 싸우지 말고 제발 교회 가실 때 제발 좀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라 해도 이제는 안 갑니다. 머리가 크면 가라 해도 예배 드리자 안 가요. 공부해라 해도 안 합니다. 일찍 좀 일어나라 그러면 더 이불 속에 있죠. 자녀를 말로 훈계할 그런 단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로 세게 얘기하면 들을 것이다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상처를 주게 돼서 자녀들이 말로 공격을 해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들도 잘못할 때가 있고 회개할 때가 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잘못을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진실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자녀들이 그것을 깨달을 때 자녀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의 외조모와 디모데의 어머니는 이렇게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디모데 마음속에도 거짓 없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목회 현장 속에서도 인내하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젊은 목회자가 어떻게 그 교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나 걱정되고 고민했었지만 사도 바울이 지켜보면서 정말 그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 어머니와 외조모를 통해서 그 신앙이 전수되었구나.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잔소리하고, 그래서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거짓 없는 믿음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묵묵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자란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학교와 우리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인데 무슨 여름 행사야, 모이기도 힘든데 더운데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 또 기도, 또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힘든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우리 자녀가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사된 마음으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름 행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마음 주실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영적 싸움임을 직감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야 되는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따라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